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한 삶의 반석이시요 또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저희가 사모하며 사랑하며 또 저희 마음 중심에 모시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맞아들이며 또 그 주님 앞에서 때마다 경배하며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 듣게 하시고 또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한참 오래전에 루마니아 공산치하의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한 그런 분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한국에도 한 번 오신 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옆에 앉은 외국인 남자와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직업을 밝히면서 혹시 교회에 다니시느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에 다닌 적은 있지만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자 그의 대답이 목사님께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좀 그렇지만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버무란트 목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런 그랬군요.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갑니다. 저 같은 죄인들이 많아서 마음이 편하고 좋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저는 아마도 교회에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숨이 막혀서요. 버무란트 목사님이 이런 분같이 선교를 위해서 일평생 자신을 불살랐던 그런 분이 이렇게 말하니 누가 그 말에 토를 달겠습니까? 그분의 말은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일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라면 그게 문제겠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언행에 실수가 없고 또 아무도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나에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서 각자가 다 교회에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는 그러한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온갖 이상한 사람들 잡다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교회 나와서 변화가 되고 치유를 받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라면은 거의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만약 메시아라면 당연히 경건한 의인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힘을 합칠 것이다. 율법에 충실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한 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전부 결집을 해서 거대한 의의 세력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공인된 의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공인된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인정받지 못하던 아웃사이더들,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세리들, 반체제 운동가들, 또 한량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자꾸 얼쩡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만 해도 그렇습니다. 레위 아시는 것처럼 마태 아닙니까? 마태. 이 이름이 레위였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으로 주어진 땅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리로 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대로 목회자 집안이었던 데서 그런 데서 자라서 신학 공부까지 다 마친 사람이 이 사채업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 갚으라고 이렇게 채근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돈은 좀 모았겠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랍비가 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하고 함께 하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돈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보통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인데 세리로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구나. 이분은 사람을 겉멋으로 보고만 판단하지 않는구나.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영혼까지 만지시는구나. 이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분의 초청에 응한 것이죠. 레위는 자신을 알아주는 그리고 불러주는 이 예수님이 너무도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지인들 다 불러 모으죠. 물론 그 자리에 동료 세리들과 비슷하게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무리의 사람들도 동석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자신들을 끼워주는 이 예수님이란 분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수와 같이 앉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 어울리기에는 민망하고 이 어색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쭉 앉아 있으니 같이 앉기도 불편하기 짝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색을 딱 바꾸고 그냥 가버리기에도 그렇고 너무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못마땅한 심정을 표출합니다. 당신들 선생은 왜 저런답니까? 메시아라고 인정받는 분이
이 사회에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시네요. 이를 전해들은 예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행동에도 놀랐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더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활동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다면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메시아는 죄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던가? 메시아는 건강하면서 또 올바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이 아닌가?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예수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의인들은 저 예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가? 그들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 말씀이 그런 뜻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고 사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또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분인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가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의인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아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원할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그분이 부르는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스스로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좋은 교회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는 그러한 초대 교회조차도 선하고 고결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구질구질하고 찌질한 사람들, 말썽 부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온갖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자들,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자들이 모여든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너무도 고결하고 품위 있는 모습에 안주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격도 좋고 돈도 웬만큼 있고 이런 사람들만 환영받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교회를 떠난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할까요? 왜 교인들을 보고 마음에 상처받을까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고 성인 군자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상적인 교회는 이런 천국 같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잘 치료하는 병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중증 환자일수록 동네 조그만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좋은 병원일수록 치료가 어려운 그러한 병자들이 많이 자꾸 모여듭니다. 우리 세움교회에
새로운 교인들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으시고 점잖은 분들만 자꾸 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제가 보는 게 맞겠죠. 정말 좋은 교회라면 온갖 이상한 사람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건방지고 혈기 부리고 세속적이고 술, 담배는 기본에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까지 자꾸 와야 합니다. 와서 말썽도 부리고 속도 썩이고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눈물 흘리게 만들고 죄송하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런 분들에게 시달리다가 나가 떨어지면 안 되고요. 번아웃 되면 안 되겠지만 넉넉하게 다 받아주면서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랑으로 변화받고 치료하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 세움교회에 이런 이상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도 여러분은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움교회에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움교회를 더 큰 그릇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더 성숙한 일꾼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움교회에 더 많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요.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이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달리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충돌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로 보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조차도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회는 말 그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일도 없었고 성령이 역사하실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잔치는 겉보기에는 부요했지만 또 화려했지만 주님이 안 계신 공허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강하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끔찍한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이나 또 아직 영적으로 눈도 뜨지 못한 자들이라는 그런 자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쉽게 편하게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당한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변화되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하고요. 또 영적으로 치유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려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라져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되어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도 되어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왜 나만 일하고 있지? 저분들은 왜 헌신하지 않고 그냥 가지? 저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아직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치유의 시간이 더 필요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이 왜 재구실을 못하느냐고, 왜 사람 노릇을 못하느냐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누가 교양이 없다고, 인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지적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주님의 치유를 위해서 지금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잘못 형성된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기 쉬운데요. 그러한 교회관을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남의 실수를 다 덮어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힘있게 치유의 역사를 우리 중에 행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모두가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고요. 서로가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제발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오히려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은혜 받고 치유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는 가장 성숙한 교회이고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